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우스 왕 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나흔날에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에게 하인들을 딸려 보내어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면서 만군의 주님의 성전에 속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물어왔다.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에 해온 그대로 다섯째 달에 애곡하면서 금식해야 합니까? 그때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금식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금식에 대해서 오늘 묵상하면서 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가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이나 금욕에 대한 그런 질문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주님과 더 간절한 만남을 위해서, 주님과의 더 깊은 영적 교제를 위한 개인의 아주 처연한 결단이 금식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간절한 마음입니다. 금식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금식이 내가 원하는 기도를 응답받기 위한 수단이 되어지거나 혹은 내 종교성을 드러내기 위한 개인의 영적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금식을 행함으로 혹은 금욕을 실천함으로, 즉 내가 무엇인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 하에서 지켜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종교적인 관습으로 굳어져 버린 형식적인 금식 제도를 계속 시행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묻는 베델 사람들의 질문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답변은 금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자의 마음가짐, 그 속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위선적인 예식주의를 배격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금식에 앞서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간절히 주님께 나아오려고 하는 그 자세와 태도를 주님께서는 더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내용과 본질을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지요. 인도의 어느 왕국에 아주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비는 왕과 결혼한 지 1년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 왕비가 너무나도 그리워서 왕은 정성 들여서 왕비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왕의 눈에 비친 무덤,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서 여러 가지 많은 미남자 조각을 새겨서 무덤 동편에 세워두게 했습니다. 아마도 자기는 매일 무덤가에 있지 못하더라도 자기를 닮은 이 동상이 이 왕비의 영혼을 위로해 줄 것이다 라고 믿었던 모양입니다. 자, 1년 뒤에는 무덤 앞에 재력을 상징하는 아주 호화로운 집을 짓게 하였습니다. 또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1년 뒤에는 무덤 북편에 권력을 상징하는 아주 아름답고 멋진 성곽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뒤에 보니까 무덤이 있는 동산에 올라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너무 근사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가운데 초라하게 있는 그 무덤이 눈에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가운데 있는 무덤을 치워버려라. 주가 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이런 과오를 범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처음엔 감격스럽게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셨는데 점차 내가 드러나고 내가 따르던 그 전통이 드러나고 내가 쫓던 재물과 명예, 권력이 드러나 버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점차 사라져 버리고 끝내 하나님이 귀찮은 존재가 되어서 이 하나님을 집어치워 버리자라는 마음을 갖기에까지 이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의와 사랑보다 자신들이 세워놓은 율법을 더 앞세웠습니다. 염불보다 잿밥에 더 신경 쓴다는 말이죠. 사람을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인데 돈 위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객이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금식이나 모든 예식의 올바른 참 의미를 알고 시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우리에게 하게 하셨는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금식 기도는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기도의 긴박성과 절실함, 그리고 필요성 또는 성령의 이끌림이나 하나님의 명령, 자신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금식의 진짜 참된 의미는 주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외에 모든 다른 먹는 것들을 멈추고 그분 외에 어떤 맛도 느끼고 싶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물질적 혹은 세상적, 가시적인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정욕의 대상들이 이 먹는 것이라는 말 속에 상징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한다는 것은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양식보다 주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이나 금식을 하는 이런 종교 행위들 그 자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름답게 올라가고 별의별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종교 예식이 실시된다고 해도 또한 구제와 선교 사역이 아무리 열심을 내서 번성해 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화목 제물의 삶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종교적, 신앙적, 신학적 만족을 위한 것들이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이것은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가증한 범죄가 되어버리고요, 겉모습만 기독교이며 그 속은 사이비 종교단체와 다를 바 없게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행사들이 주가 되어버렸을 때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부수적인 형식이 아니라 우리 속에 간절하고 뜨거운 치열하고 집중하는 하나님께 향한 진심과 순종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스가랴서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굳이 금식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렇게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금식을 하더라도 그 영적인 의미를 바로 알고 하라는 말입니다. 금식하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큰 유익을 우리에게 제공을 합니다. 제대로 이해해서 하는 자발적인 금식은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더욱더 성숙하게 도와줍니다.
그분을 더욱더 깊게 체험할 수 있게 합니다. 영적인 자유함을 느끼게 하고요. 그래서 이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실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이후 8절부터 10절 말씀에서 그냥 금식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삶 속에서 신실한 재판을 행하고 피차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지원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더 낫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 말을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이해를 해보면 진심으로 주님과 관계하며 진짜 금식의 의미, 하나님께서 왜 금식을 하게 하셨는지를 깨달아서 주님께 나아갈 마음을 갖추게 되면 이 금식을 통해 이런 진실된 순종의 삶을 더 자연스럽게 영위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식보다 순종이 낫지만 참다운 이해를 통한 진짜 금식은 우리의 신앙을 더 살찌우고 우리를 더 성장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보다는 우리의 속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상대이신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을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내용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을 담을 형식도 또한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금식하셨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을 통해서 금식하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이런 친밀한 영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계속해서 부여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보다 순종의 마음을 장착하십시오. 그리고 이 순종의 마음을 배웠다면 온전한 제사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금식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종교 생활을 함으로써 주님 사역에 더욱더 깊이 성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여러 많은 지체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영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아픈 여러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금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순종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실한 마음, 우리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는 그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배웠사오니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포커스 맞춰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우리 주위에 허락해 주신 모든 지체들을 관심 있게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처한 여러 가지 많은 육체적인 또한 영적인 정신적인 관계로부터 오는 여러 많은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이 지체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그들에게 발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서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땅에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위에 굳게 서며 이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줄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